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생각이 항상 나보다 앞서야 할 텐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빨랐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조차 살다가 지쳤던 상처난 마음들을 고백하나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온통 편리해지지만 가장 소중한 것, 사는 맛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관계가 깨어져 상처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나니 이제 우리의 눈을 여사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왕님 두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는 끝이고 그 나라의 예루도로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강정수 간주 집사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빛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의 보좌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는 저희들의 기도가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필요로 위해 습관처럼 반복했던 기도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메시아를 고대하고 침묵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셔서 저희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이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크게 성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 디모데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양육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장봉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연수가 다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 서승원 권사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서의 이별로 슬퍼하는 유가족에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든든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켰사오니 하나님, 그 텅 빈 아버지의 자리를 주님 친히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따뜻한 방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미움과 욕심 그리고 추한 것들을 이 한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청소하여 주님 맞을 준비가 이루어지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소동환 장로님 부친 되시는 서승원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어제 받으셨고 오늘 4시에 입관 예배가 군산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내일 발인은 9시입니다.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거고 오늘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가장 훌륭한 남편 중에 한 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서승원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모르지만 남편으로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봤던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함께 그분을 곁에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제게 큰 복이었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사랑하는 서승훈 권사님을 위해서 계획했던 일들도 다 바꾸게 하셔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전 저녁 시간에 원래는 토요일 날 가서 뵙기로 했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뵙고 임종 예배를 같이 드리고 형제들도 다 와서 다 보고 그리고 자녀들도 토요일 날 늦게 오기로 했었는데 금요일 날 당겨서 와서 자녀들 다 만나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사람의 마지막을 본 것 같아서 제 마음도 퍽 좋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세례자 교육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동역장님들 공동지원 중에 신입 서리 집사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여신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 원례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에서는 학생들을 섬길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는 전영희 목사님께, 청소년부는 전영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와 팀들은 성탄 전야제를 준비해 주시고 내용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각 기관 및 부서의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기관과 부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등 산업사에서 석산 주변 조성과 향후 채굴완료 사용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12월 6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 황등교회당에서 갖습니다. 우리 황등산업사에서 이 지역 채굴한 이후에 어떻게 이 지역에 공헌화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할 것인가를 발표하는 일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석재 산업이 그 어려워지게 되면 황등이 어떻게 될까? 이 일도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 일에 관한 일입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하셔서 그 일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손용환 집사님, 김옥자 비권사님, 이규옥 권사님, 진영환 집사님 축하의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곽희명 전사님 지난주 월요일에 이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곽 전사님을 환영하고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리 올라와.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앙등교에 새로 부임하게 된 곽희명 전도사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최대한 성도님들을 챙기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종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첫 목회지로 이곳으로 부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저를 학교에 보내고 배후에서 기도했던 부모님의 기도와 주변 사람들의 성원에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을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교인들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셔서 목회함에 겪는 작고 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내적인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저를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시대 쓰실 만한 종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구를 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곽기명 목사님 신앙등교회 새로 부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규옥 권사님, 박영래 집사님 자녀들의 건강을 기대합니다.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윤순자 권사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 이정국 장로님, 박혜정 권사님, 주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이유렵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김옥자 A 권사님 감사. 손말순 권사님, 김옥래 권사님, 나연호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소서. 윤순자 권사님, 거룩하시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윤석희, 정희, 김백경, 감사의 몸을 드렸습니다. 문정숙 권사님, 성화순 권사님, 김기훈, 김순영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보규, 김옥성 권사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인주 권사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물. 대영의 강영순 권사님, 전정은 전주연 예물 드렸습니다. 저춘정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기옥 권사님 월상 예물. 이기옥 권사님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홍선인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이 하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눈을 여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눈 앞의 것에 매여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감사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함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개발되지 않은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 개발되게 하셔서 그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기쁨과 보람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소원을 갖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놀라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과 하나님 웃음 가득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하시되 받은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사는 즐거움들을 향기로 전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네. 날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논의 벼를 다 거두고 나서 빈 논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나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장면인데요. 논이 빈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분명 그 논에 벼를 심었던 때가 있고 벼가 자라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었어요. 그 논 가득 열매가 풍성했던 때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빈 논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시나요? 논이 비었다는 말은 사실은 추수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들판에 있는 곡식만 그런 게 아니라 생명도 추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인생이 어느 순간 끝나게 될 텐데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한 해가 다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면서요. 그러면서 올 한 해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열매가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일에 어떤 열매를 이 안에 맺었는가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돌아보지 않는다면 추수의 때에 내어놓을 열매가 없어서 부끄럽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제게는 담임 목사 취임식이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에 참석할 때마다 생각나는 임직식의 감동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참석한 한 교회의 임직 예식이었는데요. 예배당 한가운데에 녹화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순서마다 후레쉬가 터집니다. 커다란 화면엔 영상이 비춰지고요. 성가대의 찬양과 설교 그리고 안수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리허설을 했던 것 같아요. 임직식은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임직 예식도 그랬죠? 그런데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오래전에 불렀던 노랫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후를 따라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 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임직식을 하는 동안에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환호와 축하가 있고요, 꽃다발을 든 채 사진 촬영을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쁜 날이죠. 그런데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면 어떤가요?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으니까 뭔가 새로워졌나요? 아니에요. 임직식 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연극을 할 때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임직식은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제가 임직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뭐가 다른 겁니까? 임직식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 마음에 메아리처럼 들려진 대답이 있었는데 그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럽니다. 열매 속에는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으면요, 다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도 사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다면 임직식이란 뭡니까? 생명의 씨앗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안수 집사나 권사나 그리고 집사나 장로나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터에 그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씨앗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땅에 심겨진 것과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심겨지지 않은 씨앗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겨진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를 심었으니까 한 알의 열매를 맺어야죠? 아니에요. 최소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매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그 직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 일터에 심겨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보게 돼요. 왜냐하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싹이 나오기까지 보이질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참고 기다리고 그걸 가꾸게 되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싹이 나오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돼요. 그 순간순간 지켜본 사람들은 그 생명의 신비로 인하여 기뻐해요. 놀라워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기쁨과 감동이 있나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어지는 놀라운 사는 맛들이 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터에 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신겨는 졌지만 가꾸지 않아 방치해 두어서 잡초만 무성하니까 그 열매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 일에 땀 흘리고 애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에 충성하고 계신가요? 이 한 해 여러분이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의 땅에 심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성경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라고 하면 사람들은 값어치가 없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영어로 값어치가 없다는 말을 priceless라고 해요. price가 가격이고요. 그 단어의 뒤에 없다는 의미의 less를 붙이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priceless. 그런데 이 단어의 뜻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priceless는 값이 없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값을 매길 수 있나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 공기나 물, 햇빛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값을 매길 수 있나요? 만약 그것들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우리는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누구나 값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셨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비싸서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무엇을 대가를 치르고 그 자리를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셨어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요. 그런 이웃들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타락한 도성에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은혜의 선물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곱을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 은혜의 선물이지요. 또돌이 부족의 아들 요셉을 세계를 평정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들도 그렇죠. 그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면에 불평과 불만,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던 청년 사울, 그의 눈을 밝히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것,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이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로 인기가 많았고요, 사회활동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 최고의 때 병으로 쓰러집니다. 암인데요, 병원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신 이분이 침을 쌌어요. 그리고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산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고 다시 대학 강단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자꾸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콧수염을 기릅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콧수염을 길러요. 왜냐하면 하루에 2번은 거울 보잖아요. 그때마다 콧수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다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콧수염을 정리하면서 거울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마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은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어요. 일은 계획했는데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놀랍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후원자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때요?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니까요. 내게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주시는 걸 보면서요, 그의 삶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전에는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투성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할렐루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통해 일하셔요. 일하시는 그분에게 관심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과 그 모든 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없어서 못하지 않고요, 부족해서 못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늙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남은 삶을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일꾼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직분 중에 집사인데요, 봉사자, 어떤 것을 위하여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언제 경험되느냐면 우리가 일꾼으로 헌신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팔짱만 끼고 있다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직분은 받았으나 직분과 상관없이 예전에 살던 모습대로 산다면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할 때, 그 일에 쓰임 받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열매가 있었느냐 하는 말은, 이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관심했느냐, 그 말과 같은 거죠. 권사라는 이름은 있으나 권사를 위하여 그 직분에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모습들, 권사를 세우는 목적은 간단해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그 직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일을 위하여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들의 모범이 되고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요. 대부분의 일들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만 하는데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한 해 그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셔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퇴보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삶의 기쁨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있는 온갖 놀라운 것들을 모두 다 나에게 공개하십니다. 받아서 누리게 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의 삶은 매일매일 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옛날 사람들이 경험한 것 뿐일까요?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태국 선교지 방문 중에 김기성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분인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마 한국에 들어올 건데요, 내일 들어오셔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합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몸에 병이 들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술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사역하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무슨 삶의 재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니까 아이들이 각자 알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반일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기도해 보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미국 대학에서 기도하면서 여러 군데 찾았고요. 미국 대학에서 4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곳을 찾았고요.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대학 졸업반입니다. 졸업하면 뭐 할 거냐고 물었더니 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생각에는 무슨 돈이 있어서 또 대학원을 간다는 거냐고, 빨리 취직이나 하지,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뭘 전공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의학전문대학원을 가겠대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가면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의과대학을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뭘 전공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4년을 보내는데요. 뭘 공부하면 좋을까?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그때마다 아빠가 몇 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맨 때도 있고,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결심을 한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서를 냈는데 미국의 의과대학으로 1위, 2위, 3위가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의대, NYU 의대예요. 1위, 3위예요. 병원으로도 가장 탑 3위예요. 이번에 졸업하면서 아이가 3군데 원서를 냈는데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의대, NYU 의대 3군데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3군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가야 할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프고 병든 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빠가 아프고 병든 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요,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없다면 아마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할 때 무슨 돈이 있어서 간다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의과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냐, 그게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이에게 실망을 줄 거예요. 그런데 김희성 선교사님은 그 사모님과 더불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아이는요, 신앙적으로 탄탄해졌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의대 가면 돈은, 학비는 어떻게 하나,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겠죠.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쉬면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걱정하지 않는 거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오늘 구약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자손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당연하지요. 아버지의 신하였던 자가 배신하여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이 반역했습니다. 참을 수 없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즉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름에 응답한 군인의 수가 18만 명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왕을 배반한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왕이 파송한 감독관 아도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명령만 내리면 즉시 싸울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대상이 누구지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그를 추종하는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그들은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 마음으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짓밟고 처부수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협력해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또 한 번 상처가 나고 그들은 왼수가 되어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막 왕이 된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왕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해산하라고 말하면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 분노가 원망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오로지 르호보암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와 그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르호보암은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판단을 쫓아 살았고, 그리고 자기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 그들 뜻대로 결정했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가 결정을 해야 돼요. 또 한 번 내 판단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이 기로에 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이 르호보암이 믿음의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의 이런 판단과 결정이 자신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맘때쯤에 12월쯤이 되면 항상 열매와 추수에 관한 설교들을 들었어요. 이 한 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여러분의 나이만큼 들었어요. 매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올해도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져서 그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러 사는 맛을 잃어버렸고 즐거움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붙들려 살아감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쁨 가운데 사시겠어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올해를 또 이렇게 보내고도 내년에 또 그렇게 살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열심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저는 교인들의 내면에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목사님, 오늘 교회는 못 갔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뭘로요? 영상으로요? 그런데 저는 기억해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영상 예배를 준비했던 우리 교인들, 지금도 그 영상 남아있어요. 아이들에게 옷을 주일 아침에 다 깨끗하게 입히고 교인들도 양복을 다 입고 TV 앞에 앉아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찬송을 같이 부르고 끝나고 나면 함께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영상들을 함께 공유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TV는 틀어놓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주방에 가고 일어나서 좌지우지하고요, 앞과 뒤를 다 잘라 먹고 나중에는 설교만 들었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었어요.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변명거리가 너무나 많아지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회복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정말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판단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사시나요?
내 감정이 앞서서 내 판단을 쫓아 사느라 분노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 일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살면서도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 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바보같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래요. 저라고 왜 취미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고 왜 놀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 아직도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사는 삶이 기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 나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 안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안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과거에 살아온 방식대로 올해도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도 하나님이 또 내년에는 새 해를 주신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만이 가장 확실한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나는 과연 일하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는지요?
마음을 맞추고 있는지요? 이걸 놓치면 헛된 일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지요.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한 세대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속한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의 땅에 심겨진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심히 가꾸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열매로 인한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이 점점 더 교회 안에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커져가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을 아끼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직분의 타이틀이 아니라 그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세 가지 일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